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네, 운동회를 하죠. 예, 원래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 운동회를 할 때 보면, 가장 핫한 종목이 있다면, 달리기입니다. 그죠? 달리기고 또 이어 달리기. 예, 그런 달리기가 굉장히 핫해서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면 상품을 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에다가 도장을 딱 찍으면 1등, 2등 이렇게 찍으면 상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추억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달리기를 할 때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특히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 보면 이 육상 선수들은 달리기를 할 때 먼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지는 어때요? 육상 선수는 결코 긴 바지나 긴 팔을 입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짧은 바지와 그리고 상의는 이른바 런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입고 굉장히 가볍게 입고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나시처럼 팔이 소매가 없는, 팔 소매가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입고 굉장히 간편하게 최소한으로 해서 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발도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제 마지막 2장을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가 총 66장인데 지난 시간까지 64장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남은 말씀은 오늘 65장과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66장의 말씀이 이제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가 성경에 축소판이듯이 성경 66권에 마치 이사야서가 그와 비슷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65장과 66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이사야서를 결론 짓는 결론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새롭게 되어서 정말 강력하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속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 심판과 구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심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종말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종말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새로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설계를 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새롭게,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했던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심판받을 내용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죄악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가장 탁월하게 살아남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설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심판과 구원받을 대상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디에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구분을 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동산에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분향을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의로다. 네,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룩이라는 말은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심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도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세팅, 이와 같은 구조를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두 부류로 구별을 하고 계시고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동일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예, 이제 어느덧 이제 추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빨리 하는 것은 9월 말에 추수하고 좀 늦어도 10월 초에 추수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가 추석이 좀 이번에 빨리 왔죠. 그래서 이 추석 때에 맞춰서 좀 더 일찍 벼를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추석 때 또 이렇게 쌀을 막 받아보는
받아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학간사를 여러분 먹고 계신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같은 판 안에 어떻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은 곧 너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맛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같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교회는 완성되어야 할 천국이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야 할 천국이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는 아직도 죄인이 있고,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완벽한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성인이 없죠. 완벽한 의인이 없어요. 다 누군가, 심지어 목회자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함께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나쁜 습관과 언행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같이 모였다고 하지만 만들어가야 할 천국인 것이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그 특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그래서 이런 구분이 어떤 기준으로 생기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지어야 할 부분은 분명하죠. 네, 그것은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능욕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악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제사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이 제사하는 모습과 동일하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럼에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 우리 가정의 번영과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것이 오직 하나님 속에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번역으로 잘못되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너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말씀하는데요.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항상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뭐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허물과 연약함을, 남에게 실수하고 상처 주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허물과 물의 물질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그리고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에요.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서로에게. 예.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뭐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더 나아감이 없어요. 나 말씀 다 알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이 말씀을 먹으면서 소화시켜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 살아내는 것,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익히 아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직 이 말씀이 늘 날마다 새롭고, 그래서 새롭게 먹고 살아내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을 안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제 밥 먹었으니까, 어제 똑같은 밥 먹었으니까 어제 밥이나 오늘 밥이나 똑같은 밥이잖아요. 그죠? 쌀밥. 네. 그러니까 어제 쌀밥 먹었으니까 오늘 쌀밥 안 먹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맛이에요. 예. 내가 기억하는 맛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맛이니까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죽죠. 내가 알고 있는 맛이더라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더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시하며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냐. 주일을 빼먹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 11조를 안 하고 봉사를 안 하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연히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안 드리거나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봉사를 안 하거나 이것 자체는 정말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본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어떤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성공만을 추구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가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빼버린 채 오직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이것만을 기도하면 이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 이게 무서워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주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은 채 주일을 즐기면서 보내는 것,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모른 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수준급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용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그냥 우리의 육체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예요. 가라지입니다. 마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심판받을 대상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라고 엄중하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야곱의 씨, 유다의 자손,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알곡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나에게 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하실 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의 진정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종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 알곡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추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길, 나의 의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나의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움직임만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서만 자신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가 바로 알곡입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알곡에 해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사람, 나의 욕심만을 구했고, 나의 성공만을 구했고, 나의 번영과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만을 구했던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채워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알론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무엇이 오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십니다. 세팅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가 정말 이전의 연약함을 제거하고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제거하고 이제는 알곡의 모습으로서 새롭게 우리가 설계하고 세팅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기쁨이 눈물과 통곡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이 첫 번째 모습은 영원한 기쁨이 눈물과 통곡을 대신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슬픔과 죽음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네, 굉장히 좀 유머스러운 말씀이죠.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유머 같은 말씀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슬픔과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첫째, 영원한 기쁨이 눈물과 통곡을 대신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슬픔과 죽음을 대신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영원한 평안과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카라자 같은 모습을 제거하고 알부카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과 그리고 또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채우고 하나님만을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알곡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